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각자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예수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고 한 번 더 눈을 마주치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시고 또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자성어 중에 우공이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우공이 이 산을 옮기다라는 뜻인데요. 우공이 사람이라는 얘기도 있고 또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도 담겨 있는데 어쨌든 나이가 90살이 가까운 우공이라는 노인의 집이 두 개의 큰 산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이 밖에 나갈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공이 가족들과 함께 우리가 이 산을 옮겨보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고 가족들은 꾸준하게 산을 깎아 결국은 그 산을 옮기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공이산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자성어를 만들어낸 것이죠.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우공이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담겨있는 뜻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인도의 마을에서 있었죠. 20년도에 인도의 비하르 주에서 이 다시랏 만지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만지의 아내가 하루는 일을 하다가 심각한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전화조차 놓여있지 않은 시골이라서 이 만지는 아내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뛰기 시작을 하는데 이 병원의 거리가 55km나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내의 장례를 치른 후에 만지가 또 결단하기를 자기와 같은 이런 희생자가 또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 마을과 병원을 가로막고 있는 이 돌산을 깎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깎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산을 가로지르는 이 산을 깎기만 하면 가로지르게 되면 병원까지 거리가 15km로 몇 배나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경사도 가파르고 돌산임에도 불구하고 또 보기에는 너무나 무모한 행동이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이 만지라는 사람은 자그마치 22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이 산을 깎음으로 인해서 이 결국은 9m 높이의 돌벽이 8m 폭에 그리고 길이가 110m나 되는 그런 길을 만들어냈다고 그래요. 이 사람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이 길을 통해서 병원을 가기가 쉬워지게 됐고요. 결국 이 사람들은 이 산을 깎아 만든 이 사나이의 이름을 이 마운틴맨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비슷한 일이 또 있어요. 이 일도 인도에서 일어난 일인데 인도의 마주리 섬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오아시스가 있고 다양한 동식물이 살아가던 섬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너무나 나무가 많으니까 이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이곳에 벌목을 하게 되는데 이 나무가 사라지면서 홍수가 찾아오게 되고 이 지역은 황폐한 사막이 되어가게 되고 전문가들은 앞으로 몇 년 후에 이 섬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얘기했던 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마주리 섬에서 태어난 자다부 파행이라고 하는 16살 소년이
황무지가 되어가는 이 섬을 보면서 뭐라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자그마치 3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나무를 심었는데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지만 결국은 이렇게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나무 심은 일을 계속해서 여러분 그 이름으로 보시는 것처럼 마침내 결실을 맺어서 40년이 지난 지금에는 아주 울창한 숲이 되었고 또 코끼리도 살고 호랑이도 살고 사슴과 새까지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회복된 모습이 한 사람을 통해 나타났다고 합니다. 섬이 없어질 것이라고 했지만 한 사람의 결단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꾸준한 그런 반복, 그것이 결국은 이 황폐한 마을이 큰 숲이 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갈라디아서 6장 9절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반복하는 것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 포기하지 않는 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에서 이 반복의 힘, 포기하지 않는 힘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결실을 맺는 또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반복의 힘은 우리들의 일상의 삶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믿음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또 그와 같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베드로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가 여러분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암과 또 자람이라고 하는 두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베드로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이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또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이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두 구절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알므로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그 지식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뿐만이 아니라 또 유혹과 죄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후서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을 알물 통해 끝없이 자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반복해서 이런 이 베드로후서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오늘 3장에 다시 들어와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다시 한번 베드로후서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실한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에일리 크리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어떤 물체를 이 태양빛에 비추어 판단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도자기를 구울 때 흠집이 나는 그런 제품이 또 나오게 되기도 하는데, 이 흠집이 있는 상태에 생산되었을 때 대부분의 양심 있는 도공들은 그 흠집이 있는 도자기를 부숴버리지만요, 이 비양심적인 도공은 임시 방편으로 그 흠에다가 왁스를 발라서 잠시 거의 때움으로 인해서 또 멀쩡한 물건인 것처럼 그렇게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물론 이렇게 흠집이 있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이 왁스 같은 걸로 메웠기 때문에 정상적인 제품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용하다 보면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 흠집이 있는 도자기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도자기가 이 정상 제품인지 아닌지를 구분해내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물건을 높이 들어가지고 태양빛에 비추어 보는 것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태양빛에 비추어 보면 보이지 않았던, 어두운 데서 보이지 않았던 흠집이 보여져서 정상 제품과 또 흠집 있는 제품을 구별해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지식이나 생각 정도로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신령한 분별력을 가진 영적 기능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디아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진실한 마음을 일깨운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전에 흠이 없던 마음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마음이 더러워졌는지 더러워지지 않았는지 바로 이렇게 태양빛에 비추듯이 살펴봄을 통해서 분별해내고 찾아내는 그런 영적인 힘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진실한 마음이다라고 이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는 것은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한데, 개가 그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누웠다 하는 말이 응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믿었지만, 은혜 받았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이전의 죄에 대한 속성,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 이 죄된 삶의 습성으로 되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개가 토한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구덩이에 다시 눕는 것과 같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나쁜 것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좋은 것을 찾고 또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을 찾기보다는 죄된 것, 안 좋은 것, 또 몸에 해로운 것, 그런 것들로 돌아가고 그런 것을 더 많이 찾는 그런 안 좋은 습성들이 사람에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그와 같은 것들을 더 누리며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것인가를 더 많이 생각하기보다는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의 자리로 멀어지려고 하는 죄의 습성들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이 두 번째 편지인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반복해서 가르치고 말씀하면서 까먹을만 하면 깨닫게 하고 또 잊을만 하면 생각나게 해서 죄의 습성으로 돌아가지 않고 은혜의 자리, 바로 복음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빈집의 비유 있죠.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게 되는데, 쫓겨나간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물이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찾아다니죠. 근데 결국은 이 쫓겨난 더러운 귀신이 쉴 곳을 구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결심하냐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그 나왔던 곳으로 다시 가봤더니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어져 있었지만 그 집이 빈집으로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깨끗해지기는 했지만 그 집이 채워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결심하기를 내가 다시는 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으리라 라고 결심하면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그곳에 거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의 처음 귀신 들린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한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냈으면 그 집을 빈집으로 그대로 놔두지 않고 그 집을 또 채워놓아야 되고 주인으로 채워놓아야 되는데 빈집 그대로 있다 보니까 귀신이 되돌아와서 다시는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귀신을, 우리 마음에 있는 귀신, 우리의 삶을 괴롭혔던 귀신을 내어 쫓았으면 이제는 그 쫓아낸 귀신 그 상태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빈집에 바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마음에 주신 주님 주인으로 모셔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도 여러 유형이 있다고 그러죠. 여전히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빈집 교인이 있대요. 여전히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의식적이고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빈집 성도가 있대요. 또 어떤 교회는 바로 이 별장 교인도 있다고 합니다. 명절 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또 자기가 필요할 때 한 번씩 잠시 쉬러 들려보고 하는, 자기의 필요가 있을 때만 잠시 왔다가 필요가 채워지면 되돌아가는 그런 교인들이 바로 이 별장 교인이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 유형의 교인은 어떤 교인이냐면 바로 주말 교인이 있대요. 이 교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일에 한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세상 말로 퉁쳐버리는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 한 번의 예배가 자기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으로 그렇게 여겨버리는 그런 사람이 주말 성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빈집의 성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하나예요. 우리의 하루의 삶, 단 하루의 삶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런 광야에서 내린 이 만나의 비유가 바로 그런 거죠. 만나가 바로 하루에 먹을 분량만 거두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루의 분량의 주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하루 분량의 은혜만 얻으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래서 주님을 깊이 알고 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단 하루를 주님을 모시면서 어떻게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깨닫고 결단하는 것을 통해서 그 하루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모든 행동은 어디에서 나와요? 우리의 생각과 또 결심으로부터 나와요. 깨닫고 결단함이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안내해요. 보통의 사람들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어떤 방식이로든지 간에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또 따라서 움직이고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사람의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은요 미디어 발달으로 인해가지고요 이 너무나 훌륭한 설교 말씀을 어디서나 언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고 알아도요 실제로 그 말씀을 많이 접한 사람들의 삶에 또 이 말씀의 능력이 없고 삶이 변화되고 또 행동이 달라지고 하는 그런 은혜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한 귀로 듣고 흘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마음에 담겨져 있지 않고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런 삶의 결단도 깨달음도 달라짐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그런 나의 삶이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묵상하고 나의 이런 삶을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결단과 행동함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말씀은 많이 듣기는 하지만 실제로 삶에는 적용하지도 않고 결단하지도 않기 때문에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모습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설교 시간은 내가 출석하는 교회의 그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듣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이 목회자를 통해서 듣고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듣고 깨달으면서 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또 깨닫게 하는 결단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의 종을 통해 목사님을 통해 준비된 말씀을 통해 어떤 은혜를 주실까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을 갖고 또 그것을 가지고 적용하고 실천할 때 실제로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예수님 닮는 모습으로 발전하고 자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삶에 적용할 때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더욱더 자라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더욱더 가득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가 명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죠.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말씀이 뭐예요?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거짓 가르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악한 세대를 이기고 이 소망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믿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체험하게 됩니다.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이 간증할 때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번개와 천둥처럼 자기에게 다가와서 믿음을 주실 줄 생각을 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천둥이 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 말씀을 읽고 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또 깨닫고 적용하는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래서 반복해서 외우고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 나라 영광에서 쓰임받고 자라가는 복된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삶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를 침범하지 않도록 끝없이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묵상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통해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묵상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삶에 적용하고 또 실천하는 결단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끝없이 자라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까먹지 않고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적용하며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한 분 한 분의 삶과 모든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